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저희들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섞여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또는 모르고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믿는 자로서 신앙인의 참된 모습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전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사 아무런 사고나 문제 없이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 동행하시사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목양하실 때에 지치거나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상하고 지친 심령 말씀으로 치유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도우며 헌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에 참 평안이 임하네.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에 참 평안이 임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힘입어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 모든 것 다하여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고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사 보혈을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그 역사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 그 믿음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위에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들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자리를 구별하여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과 찬양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에 참 평안이 임하네.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느껴지는 것 상관없이 주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보여지는 것 상관없이 주 찬양할 때에 내 삶에 참 평안이 임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두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그 보혈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찬양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가장 귀하고 선하고 복된 것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함께 베푸시는 그 은혜가 예배하는 곳곳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시고 생명의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 찬양 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큰지, 이 땅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라보는 믿음의 우리 거룩한 백성들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더 큰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참으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먼저 나가오니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뜻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뜻을 발견하며 그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이 땅 가운데 쓰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이 오직 주님께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 그리고 이 땅에 기름져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성전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간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교회 추수감사 주일을 11월 15일 11월 셋째 주일 주일로 우리 본교회 추수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 성전 건축 상황 여러분들이 예배 끝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층 본당에 지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철거를 했고요. 이제 2층 본당 이제 미장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은 이제 유아실하고 방송실 거기 이제 벽만 아직 안 쳐졌지. 여러분들이 2층 올라가시면 이제 본당을 어느 정도 크기인지 어느 정도 그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일에 혹 오시게 되면 오전 10시나 오후 3시에 그때가 이제 간식 시간이 되는데 그때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전 건축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벽에 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부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전 건축이 진행됨에 따라서 뭐 음향 장비, 영상 장비, 조명, 또 에어컨, 기타 성구 및 여러 가지 비품들이 잘 맞게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영업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들이 있는데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으로 우리 잠깐 나가신 성도님이 계신 우리 김지랑 지사님이 지난주에 한국으로 잠깐 나가셨고요.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다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속히 하늘길이 열려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11월 달이 새롭게 시작되는데 11월 예배 담당자는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신앙의 기초 다지기 세 번째 먼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인터넷이 설치됐고 인터넷이 설치되니까 이제 실시간 예배를 중계하는 게 방송하는 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또 연결이 되고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께서 또 함께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예배 초소에서 사용했던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라는 이 말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했느냐, 이것은 먼저 한 자에게는 참으로 좋고 또 먼저 한 자에게는 참으로 기록에 남는 일이죠.
그러나 누가 먼저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먼저는 희생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누가 먼저 돈을 낼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서의 먼저는 나의 금전적인 어찌 보면은 손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누가 저 높은 산에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먼저는 도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가 먼저 가장 열심히 가장 높은 곳에 누가 먼저 이르를 것이냐라는 것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무언가를 한 사람, 또 가장 먼저 무언가를 이루어낸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 안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가장 처음 인류가 달에 착륙했을 때에 누가 먼저 그 달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디뎠을까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우주선 가운데 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닐 암스트롱이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달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인류 중에 최초로 달에 먼저 도착한 사람, 그래서 닐 암스트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닐 암스트롱보다 잠깐 늦었지만 두 번째 그 발을 내디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어찌 보면은 가장 먼저 그 달에 함께 착륙한 발을 내디딘 사람이었지만 그 발 디디는 것이 닐 암스트롱이 먼저였기 때문에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달 표면에 찍힌 신발 자국, 또 우주복을 입고 걸어가는 그 모습은 대부분 버즈 올드린의 것이라고 합니다. 닐 암스트롱은 그곳에 도착해서 너무나 기뻤던지 사진을 남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린 버즈 올드린은 자기가 내려서 사진의 기록을 남겼는데 그것이 이제 마치 닐 암스트롱의 것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달에 도착했지만 먼저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발을 내딛는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떤 산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백두산인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 어떤 산인가라고 묻게 되어진다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잘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높은 산은 카첸중가라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의 높이는 8,586m라고 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높은 산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의 높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2,756m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카첸중가가 8,586m니까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많은 말 가운데, 수많은 단어 가운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바로 7절에 등장하고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말이죠.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많다, 사랑이 적다라는 그 크기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무엇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분명하죠. 그러나 그 크기를 어떠한 잣대나 기준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지금 몇 점 하고서 점수를 매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이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적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덜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많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렇게 우리는 측량하고 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말하려면 누구에 대해서 말하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요?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어.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 1서 4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보낸다라는 것은 다시 되돌려 받다, 보내서 다시금 돌아온다, 물론 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것은 그냥 보내서 다시금 돌아온다, 물론 맞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요한 1서 4장에서는 그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배고플 때 내 먹을 것을 내 자녀에게 줄 때에 아까워 하면서 그것을 주는 분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요.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은 무엇으로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내 자녀이니까, 내게 속한 자이니까 내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다, 아니 아깝다 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워하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목적,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사랑, 우정은 때로는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생각해주고 챙겨주고 내가 사랑해 주었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내가 사랑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반응하지 않고 그만큼 무언가 되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그 친구와의 사랑은, 우정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좀 덜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좀 부족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모습이 좀 그러할지라도, 베드로의 모습이 주님을 늘 찬양하며 주님께 늘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그 베드로를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은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 베드로를 내쳐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내치지 아니하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마치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의 그 모습으로 주님은 다시금 베드로를 부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야, 그래도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해서 무언가 변호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래 나의 가장 가까운 베드로가 있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십자가의 죄목으로 죽을 때에 나를 위하여 변호를 해줄 베드로가 있지.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떠나갔을 때에 주님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를 향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더 이상 주님은 베드로를 받아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주님은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베드로를 받아주셨죠. 아니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것처럼 베드로를 다시금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론 베드로와 같고 또 우리의 모습이 때론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자, 이제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아닐 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갈 그때, 내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그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어. 조건을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대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그마한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야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내가 싫지만 너에게 있는 아주 작은 그것,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없는 그때에, 아니 사랑할 이유조차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라는 의미를 처음에 말씀드릴 때 먼저라는 것이 꼭 사람들 속에 기록되어지는 도전과 그런 의미도 있지만 희생을 의미하는 먼저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주님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것에는 희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희생. 그 희생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 그래,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낼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그냥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먼저 마련해 놓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해 주고 계시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그 초청에 반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후가 아니라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 우리의 구원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먼저 이루어 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무엇인가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이러한 일들을 마음 가운데 믿고 고백만 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가 당신의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랬을 때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셨고,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고, 당신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당신을 살리고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너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먼저라는 그 단어 가운데는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것에서 마땅하도다, 그 사랑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이고, 그래 네가 이렇게 해야지만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설령 그 사람이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먼저, 여기서 먼저라는 그 말 가운데는 우리의 희생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죠. 먼저라는 이 말 가운데는 내가 그동안 가졌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먼저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그 사랑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해야지,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어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희생을 어떻게 여기지 말고 그 희생 가운데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자기 아들을 쏴버린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품었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쏴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자기 아들로 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그분은 먼저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니 그 사람이 뉘우치고 다시금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립니다. 주님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까요? 야, 저가 나한테 미안하다고도 하지 않은데 내가 그냥 저를 용서해 주는 것, 얼마나 내 자존심이 상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주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내 돈 쓰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손해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사랑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바로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사랑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은 놀라운 결과와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타나기를, 가장 먼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보 안에 있는 찬양 드릴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그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길을 잃고 쓰러져가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자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길을 닮아가고 그 길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원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그 목적 하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이 여기지 아니하시며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 죽이시는 그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의 말씀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를 향하여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의 자리,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요 희생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크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하며 우리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고려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먼저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찾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를 살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침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뤄놓으신 그 사랑과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을 그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조건을 보며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먼저라는 그 말 가운데에 우리가 손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상황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의 그 거룩한 길, 그 사랑의 길 가운데에 우리가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준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고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사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이 생명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먼저라는 그 말 가운데는 우리의 희생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먼저라는 그 말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해가 포함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심을 알기에, 또한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처럼 이같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길 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